저희가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한 신약 성경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함께 봤었던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는 거 쉽지 않으시겠지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물가물 떠오르는 그 내용을 잡아본다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그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8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4가지만 얼굴이 이제 화색이 되신데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오늘 보지 못했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열성을 다해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믿음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언어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게 잘 정리되지도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선 이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무엇을 믿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뭐로부터의 회복일까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시키고 참여하게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복을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와 내 신상의 곤란함과 어려운 문제를 다시 회복해서 그 회복한다는 것은 편한 상태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문제를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꼭 이루어질 거야,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것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방금 말씀드린 죄로부터의 회복.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가져다 주는 여러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참된 사람됨을 향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참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만의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의 만족이 인생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보다 넓고 은혜롭고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 확장해 가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제대로 작동하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지극히 나밖에 몰랐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새롭게 살아볼 수 있는 자리에 서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것을 붙들고서 나 역시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 약속을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뭐라는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보여지는 그 믿음과는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있다. 곧 바꿔 말하면은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있다.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말하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갖는 것을 야, 너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종교적 확신이나 나의 신념의 강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굽히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강한 믿음을 스스로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면서 그 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안에서도 내가 누구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꼭 붙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회복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씨름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철저한 자기 긍정적 확신과 자기 신념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있기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참되고 진실되고 의미 있고 바르게 내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성경적이거나 건강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뭐를 보게 되냐면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뭐하게 되는 거예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게 되고 소외되고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지독한 아집과 고집과 독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정되고 고집스럽게 그곳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8가지 덕목 중에 4개만 이제 알아본다고 했지만요.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8가지 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 위에 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시작으로 그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계속해서 더해갑니다. 그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더해가기 위해서 더해가도 그 더해감의 무게를 견디고 그것들의 무게에 하중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털을 잘 닦고 기초 공사를 잘 해야 그 위에 이후에 말씀드릴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도 그게 과부하가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빼놓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죠 라고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걸쳐놓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관심을 하고 나로 집중되어 있는 내 이야기도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걸쳐놓고 그냥 내가 여러 가지로 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이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열성, 믿음을 강화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를 볼 수 없다면 결국에는 또한 무엇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일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와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죠.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일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결국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면 회심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심의 자리에 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회심의 자리를 거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가?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배우자가 제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배우자와 싸우기 싫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다툼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교회로 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잘 보면은 무엇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고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고 싸우고 부딪히면 내가 힘들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람과의 부딪힘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교회라도 가서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여정 속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여정이 최종적인 목적과 종착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예배도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의 본문 안에서 던져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중심으로 갖고서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한 기초를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갖게 되는 힘은 나의 의지적인 힘에 불과하지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떠올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믿음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그것들이 언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얘기하려면 그것들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다 빼고서, 심지어 이제 누구까지 빼고서도요, 하나님까지 빼고서도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지적인 수용과 동의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무엇은 할 수 있지만요, 교회에는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면 참된 가치에 눈을 뜨고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믿음은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한계와 능력치를 넘어선 보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뤄가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 교인들끼리의 이런 게, 교인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성분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을 공략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튼 남성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을 잘 공략해서 그분들의 힘과 지배력으로 남성분들을 끌어오는 것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여성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직분을 주는 일도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신앙의 고백은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내 옆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르게 서 있다면은 내 배우자, 내 부모, 아니면 내 자녀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지는 진정한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내 남편이 목사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목사인 것과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를 갖고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자원에 서서 스스로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교회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독특했던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이제 혼자 교회도 나오시고 가정교회도 이제 혼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요, 아내는 아직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본인만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죠. 보통 반대의 경우는 많이 봤지만 우리가 남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주 보기 힘들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원래 맞습니다. 믿음은 결국 누군가를 쫓아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심정은 알만하지만 그런 일이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신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을 잘 가져서 내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가 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게 가족 간의 관계도 좋고 부부 간에도 관계가 좋은 것 같으니까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다 써보자 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을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그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를 올려야 되죠? 덕을 올려야 되고, 지식을 올려야 되고, 절제를 올려야 되고, 인내를 올려야 되고, 경건을 올려야 되고, 우애를 올려야 되고, 사랑을 올리는 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편하고 좋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개발의 한 방편으로서 이것들을 차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쌓고 올리고 다룰 수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부실하면은 어떻게 덕까지 나아갈 수 있겠고 어떻게 지식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형제 간의 우애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이 개념들, 이 가치들이, 이 정신들이 다뤄져야 하는데 이것들을 다 빼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돼? 너무 믿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크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들을 점점 올려도 무리가 되지 않고 잘 소화하고 흡수하며 이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가 갖고 있는 자기 신념적인 일들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고 더해져서 이 모든 가치들이 균형 잡게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는 문제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하는 일은 덕을 이제 더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가치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과도 소통하지만 세상과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덕을 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친히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둘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연결점, 그 작용점을 해주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은 그분의 용서와 인내, 온유함과 지혜, 신실하신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덕이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용서와 인내, 온유함과 지혜, 그 다음에 인격적인 모습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뭐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소통하고 연결되려고 하신 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 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고립이 돼버리고 연결되지 않으며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을 없음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면 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념과 확신에 불과했던 거지, 그것을 연결시켜가며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점검을 이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안에서도 뭐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덕이 결여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치관이 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마음과 내적인 특성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고 동화와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덕이 빠져버렸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덕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우연찮게 그냥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노골적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주례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쭉 그 주례의 내용이 이제 나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례하시는 분이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노골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신랑을 두고서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손에 꼽힐 만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집에서 어떤 집안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안일 하라고, 신랑에게 집안일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은 진짜 돈을 버는 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부에게, 그런 신랑에게 양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성분에게 집안일 꼭 본인이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안 되죠. 남자한테도 하라고 하고 여자한테도 하라고 하는 이 모순 속에서 이런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조별과제가 아니다.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딱딱 나눠가지고 최대한 상대편을 더 시키고 나는 편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조별과제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 속에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례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살면서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아마 잘 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알 거예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의지를,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붙들고자 하는 힘을 누구로부터 찾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 있는 믿음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덕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 가지고 다 되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분하면은 다른 것은 없어도 되고 모른 척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라고 하는, 덕이 공급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과 덕 위에 또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다 주는 것은 막연하게 좋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용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현실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현실성을 갖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남편을 사랑해, 나는 가족을 사랑해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랑해서 뭐 했는데 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죠? 몰라? 내 마음 안 보여?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지. 아니 그래 사랑해. 그런데 그래서 뭐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자꾸 뭐에만 호소하죠? 진정성에만 호소하고 본인의 진심에만 호소하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평양성도 그 안에 담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 그래서 그냥 무난하고 좋게 만들면서 별 무리 없이 평탄하게 중도 정도 가는 것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더 얕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깊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뭐를 갖추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항상 알을 동반합니다. 내가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뭐를 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자기 확신에 그치지 않고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알아감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물어보고 그 생각을 물어보고 그 마음과 생각을 물어보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대화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잔소리하는 게 그게 대화가 아니라 물어보는 것, 살펴보는 것. 그래서 네 마음이 이렇구나, 네 생각이 이렇구나, 너란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같이 믿는 이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알매 과정이 있고 그 알매 과정 속에서는 그 속내와 그 의도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막연하게 좋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끄덕거리고 그러면서 내 부족한 도덕심 정도 채워가는 그것을 신앙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적어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참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으면 이거를 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를 봤더니요.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그 이름을 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는 저는 알기는 알아요. 예, 알기는 아는데 많이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딸에게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너희들을 아끼는 줄 알아? 라고 해봤자 뭐 할까요?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바른 지식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잘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똑같은 기간과 똑같은 노력 안에서도 더 진실하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식을 더하자는 것은 막연하고 좋은 것들을 추상적으로 대충 목적 잡고 나아가다가 안 되면 많은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실행도 해보고 그 실행한 것을 피드백도 해보는 과정 속에서 무슨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잡하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가 아니라 단지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귀찮음과 게으름을 무릅쓰고 지식을, 건강한 지식, 서로에 대한 암과 하나님을 아는 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식에 이제 또 뭘 더하라는 것이죠?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앞에 말한 믿음하고 덕과는 다르게 그 지식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지식들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내 목소리를 크게 만들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앞세우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그 지식의 다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주방입니다, 주방. 아마 살림 좀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 결혼 생활 이렇게 연수 되셨으면요, 주방일 못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아마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서 그 주방은 온갖 지식의 향연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지식들이 치열하게, 처절하게 부딪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휘두르는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주방 일을 통해서 뭐를 하죠?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지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화합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 안에서 내가 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 가는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화합과 조화를 이뤄내면서 자유와 권리의 방정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식은 늘 사랑을 통해서 절제를 받아야 하고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죄 짓는 일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있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절제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어떠한 자로 섰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다 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오만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지식의 절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통 삶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덕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절제도 가지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기분 내켜서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부단히 보고 배우면서 연습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계속해서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건강한 믿음을 나누시면서 그 건강한 진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로 삼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우고 그 믿음의 기초를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오늘 말씀드린, 앞으로 말씀드린 덕목들을 더하는 과정의 열정, 그 일들, 그 과정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설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모습이 결코 시시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찮은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목사의 말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살면서 관계 속에 부딪히고 만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룰 수 있는 건강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